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면정 원사님의 뜨거운 사랑의 기도 늘 감사합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지내셨죠? 우리 늘사랑교회 표어, 네, 계속해서 그 5가지 표어는 뭐였죠?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운 늘사랑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실천 사항이 5가지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살자.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자.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오늘 3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늘사랑교회 이 실천 사항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교회의 그 기능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능.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그 인생의 비전이 되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있다 그러셨어요. 성경은.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붙잡힌 삶, 그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이번 주는 1년 중에 우리 추석 명절이 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날을 특별한 날로 기념해서 일가 친척들이 모이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떠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 일가 친척들이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여서 그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그런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명절을 맞을 때 기쁜 날, 특별한 날로 우리가 특별히 모이지만 여러분, 천국에도 명절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천국에도 명절이 있어요.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잔치입니다. 결국 천국에서 맞는 명절의 기쁨은 차원이 다른 특별한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날이 믿어지고 소망되셔야 돼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특별한 날들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사랑교회 표어 그 실천사항대로 여러분 살아보세요. 그러면 날마다 특별한 날로 살아가실 수 있어요. 바로 천국 소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잠언과 전도서를 보면요, 나에게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요. 장례식, 그죠? 잔치집 가는 것보다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선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사후에 영생이 있는, 부활의 그 영생이 있는 천국을 기억하며 그날을 준비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의 내용이 무엇일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옥은 어떤 사랑이에요? 지옥도 사랑하는 곳이에요. 자기 사랑이야. 지독한 자기 사랑. 자기밖에 모르는 사랑.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얘기를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부자는 자기밖에 몰랐어요.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자기만 지독히 사랑하는 아집적인 사랑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그 감정, 우리는 누구나 사랑의 감정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 어디서 나올까요? 과학자들은 우리의 뇌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아니죠. 우리는 그 원리를 알지 않습니까? 그 본질을 알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곧 마음에서 시작된 그 사랑의 감정이, 그 영혼에서 시작된 그 사랑의 감정이 우리의 육체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전달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 아드레날린, 도파민,
옥시토신, 이러한 호르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이 옥시토신은 항암에 아주 유효한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면서 명령하신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힘써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 오늘 34절 하반절에 나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요한복음은 누가 썼어요? 제자 요한이 썼어요. 그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도 합니다. 이 요한복음 안에는요,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에 관련된 그 내용이 56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마지막 요한복음 21장까지요, 자그마치 사랑이라는 단어가 45번 등장해요. 근데 이 13장서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그 3년 동안 그 제자들과 같이 다니면서 동고동락하셨잖아요. 진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삶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랑하라는 그 유언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토록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제자들과 그 헤어지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그때 말씀하신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셨거든요. 그런데 이 발을 씻겨주시면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때까지는 잘 느껴지지 못했어요. 경험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고통스럽게 그 채찍을 맞으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어 가시는 예수님의 피투성이가 된 그 몸을 보면서, 저 수치스러움과 저 고통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대신해서 당하시는 고통스러운 죽음이구나, 이것을 알고 깨닫고 경험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이 말씀이 경험이 되어집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알았어요. 저분이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저분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제자들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랑을 보았고, 이제는 그 사랑과 함께 살았었고, 지금도 그 사랑과 함께 살고 있다라는 증거들을 제자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첫 시작을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그 사도 요한, 그는 예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알았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요한 사도는 경험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증거들이 여전히 흐르는 곳이 바로 이곳 교회입니다. 이곳 교회는요,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오는 곳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상처받고요,
가족들에게 상처받고 또 세상에서 소외되고 그런 분들이 모이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면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심령의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 모인 바로 그러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표현되었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순교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 형벌을 면제받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의 사랑으로 순종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씻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 중에 있음,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없이 하시려고 그 죄를 대신하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곧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오가 되셨습니까? 3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랑을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사랑의 제자입니다. 사랑의 사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는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고 있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끝없이 주님의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인생의 끝이 있잖아요. 그 인생의 끝에 많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고맙다는 말보다 미안하다는 말이 더 많습니다.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살아있어요. 여러분, 후회하지 않을 일을 만드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후회하면 미안하다고 말하지 말고 지금 용서하고 지금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적 지혜의 사람이에요. 바로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후회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랑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은 저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이지요.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은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기회가 있어요. 그 사랑의 그 기회를 내가 받느냐 못 받느냐, 바로 그 사랑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지만 이 땅에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잖아요.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너의 그 희생적인, 헌신적인 그 겸손한 사랑을 보고 그가 변화될 줄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사랑을 끝까지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서야 너는 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구나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그 제자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해라 그러셨는데 그 베드로는 예수님 배신도 해봤고요. 예수님을 비호도 해봤고요. 예수님을 원망도 해본 그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한 그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이 죄를 덮습니까? 바로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여러분 죄가 드러나고 죄가 씻김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 정말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진정 사랑해서 세워진 그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지요? 먼저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가 평생 이어가자라고 하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결혼한 그 부부 깨가 쏟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깨가 쏟아진다. 그러면서 식사하다가 트림을 하고 식사하다가 방귀를 껴도 그냥 웃어 넘겨줍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상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알아보겠다고 확인해 보겠다고 그렇게까지 시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관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그러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항상 끝을 기억해야 돼요. 끝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기적인 사랑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남에게 사랑만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미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내가 먼저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용서하는 자가 성숙한 성경적인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먼저 나를 돌아보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줄 알고 나를 돌아보는 그러한 삶을 사셔야 돼요. 내가 혹여나 상대방에게 폐를 끼치는 말이나 혹은 폐를 끼치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점검하며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 사도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단속하지 않는 사람들만 모이는 그러한 그 공동체는요 말썽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 바라보기를 바라요. 대접받기만 바라요. 먼저 대접해 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시끄럽고 어지럽고
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습니까? 먼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내가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해줘, 그런 분들만 모이는 교회 안은 여러분 신앙인들이 아닌 죄수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시끄럽고 다투고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하에 보면요, 말세 때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특징을 열거하고 있어요. 18가지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자식은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지 않. 여러분,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일에 빠져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해 썩어질 우상인 그 정욕을 섬기는 자들은 영적인 외로움에 스스로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요, 이 교회 시대 이 말세지 말에 보시면요, 혼자 밥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며칠 전에 몇몇 그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하게 됐어요. 외부에서. 근데 식당을 갔는데 식당이 묘하게 생겼어요. 테이블은 4명이 앉는데 여러분, 그 앞에 그 무슨 레인지? 그 앞에 개인 레인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그냥 나온 음식을 올려다 놓고 그냥 혼자 밥을 먹는 거예요. 같이 냄비를 같이 사용한다든지 같은 사라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혼자 먹는 그런 식당이었어요. 그런 식당들이요, 여러분, 줄을 서서 먹어요. 자리가 없대요. 이렇게 요즘은 이 시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혼자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남을 돌아봐야 돼요. 거꾸로 사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는 천국집을 소망하면서 그 천국집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지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분 힘써 사랑하셔야 돼요. 남이 돌아보지 않는 곳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남들이 싫어하는 곳에 가셔야 되고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시며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랑의 넉넉한 그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요, 그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아집적이고 교만하고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역시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에이, 난 저 사람 싫어, 그러면서 피해야 됩니까? 아니요.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주님의 유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사랑에 빚진 자들이 이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쉽게 성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혈기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교회에 왜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들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평안해질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바로 내가 사랑이 없다는 증거예요. 결국 내가 먼저 용서하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랑 없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정말 주님이
찾으세요. 어떤 교회 공동체를 찾을까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시대는요, 어쩔 수 없이 사랑이 얼어붙어 버려요. 마음이요,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살기는 더 힘들어지지요. 네, 환경은 어렵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지요. 이렇게 마음이 얼어붙은 사람들이 혹시 여기는 내가 위로를 받을까? 여기에 가면 내가 좀 소망이 생길까? 이러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정말 내가 낮아지고 나를 내려놓고 그분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요, 장벽이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천국의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온전히 믿어지고 경험된 사람이라면 그 사랑의 빛으로 죄로 얼어붙어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녹일 수가 있어야 돼요. 녹일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온 천지 만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더군다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셨고요,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고요, 우리를 사랑의 열매로 낳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꾸셔야 돼요. 미움, 시기, 다툼, 혈기, 분노, 거짓, 이 모든 것을 다 버리셔야 돼요.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거져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어떻게 훈련할까요? 갑자기 사랑이 실천이 됩니까? 여러분, 그것도 서서히 되는 거예요. 서서히. 그래서 먼저 사랑의 대상,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생각하는 훈련부터 하셔야 돼요. 27년의 어떤 그 경력을 가진, 27년 동안 제빵사로 경력을 가지신 우리 최 집사님이 계세요. 그 3년 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만났어요. 네, 이제 뭐 신앙의 전혀 초보였었지요. 그래서 2년 전에 여러 군데 이력서를 내셨습니다. 그 제빵사로. 근데 취업이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힘든 그 택배회사 물류창고 상하차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최 선생님은 목사님, 어떻게 하면 취업이 돼요? 어떻게 하면 직장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훈련을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에 1,000원씩 집에서 외출하기 전에 1,000원씩 하나님 앞에 선교헌금을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리고 하루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런데 그 일을 며칠 동안 했을까요? 일주일도 못해요. 일주일도 못했어. 며칠도 못하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가 계신 우리 김은호 집사님이 돈을 모아서 자카르타 한복판에 빵집을 차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최 선생님 보고 들어와. 여기서 빵집해. 성공할 거야. 그런데 1년도 못 돼서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2달 전에 들어오셨습니다. 목사님, 쫄딱 망해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이는 먹고 나를 안 써줘요. 먹고는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또 상하차 알바 또 가셨어요. 힘들게. 그래서 주일 예배 끝나자마자 식사도 못하고 가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저한테 또 징징대십니다. 그러면 집사님 다시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증거를 봅시다. 해보시겠습니까? 말 안 들을 거면 다른 교회 가세요. 그랬더니 해보겠대. 그래서 또 주일 빼먹지 말고 매일매일 1,000원씩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드리세요. 그래서 한 달을 모아서 길을 가다가 가난한 사람 보면은 다 드리세요. 내지는 길을 가다가 이 교회보다 더 가난한 교회 만나면 그 교회에다가 갖다 헌금하세요. 절대 늘사랑 교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지난주였습니다. 그 한 달이 딱 끝났을 때 이틀 뒤에 2년 전에 송파에다가 이력서를 한 군데 냈는데 거기에서 전화가 왔어. 19일부터 출근하라고. 여러분 매일매일 뭘 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기억했다고. 그래서 그 훈련을 해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셨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전부 다 하나님 손에 붙들렸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천국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천국 그 전체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만질 수 있고 포옹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천국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보시면 성령 하나님을 마시고 내뱉고 성령 하나님으로 호흡하게 되어 있는 그 나라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석이라고 여기저기 고향을 찾아가잖아요. 진정한 우리의 본향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 천국의 소망으로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는 일가 친척들을 만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천국 사랑을 증거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 용서해 보고요. 사랑할 수 없는 자리에까지 가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리하면 억지로라도 내가 실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의지를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 사랑은 내가 실천할 때 상대방의 그 죄를 덮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실천한 내가 그 죄가 씻김받는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받기를 원하기보다 사랑을 실천할 저희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늘사랑교회 가장 중요한 실천사항이에요. 왜요? 죄를 덮기 때문에. 곧 내 죄를 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결국 사랑의 빛으로 상대방의 사랑의 빛으로 상대방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많이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상대방의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는 넓은 아량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사랑으로 상대방이 덕을 보기보다는 그 사랑을 실천한 나의 마음의 허물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씻김받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사랑의 그릇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그 소망으로 여러분 넉넉해지시길 바랍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어느 누구에게도 얕보지 마세요.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세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감히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내일 우리 가족들 만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족들에게 혹여 우리 마음에 아직까지 녹이지 못한 그런 미움과 그런 다툼이 있다면 여러분 이번 기회에 꼭 사랑으로 녹여보시는 그러한 추석 연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하여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그 사랑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려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제자들, 사랑의 사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이끄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